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주간에 응답을 원하는 성도가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지금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앙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전제,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런 이 기본적인 전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세, 믿음이 있어야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어떤 자격, 조건, 합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수증 청구하듯이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선하심으로 대하시기를, 또 선하심으로 대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오늘은 그 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8절에 보니까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 시작.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신다. 8절. 9절에는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 죄인에게도 그 도의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또 한편 하나님은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원문의 그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 오늘 시편 25편 9절에 기록한 온유한 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도를 가르치신다. 죄인에게도 그 도의 올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자에게도 그 도를 가르치신다.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온 사람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두말할 것도 없어. 이것은 백발백중이지. 나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하고 이 기도의 이 포커스가 어떻게 맞느냐, 이건 백발백중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해서 내 생각을 원하니까 이게 삐끗삐끗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 그러고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 그러고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고 다 이거 우리 생각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 하나님의 뜻에.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 성도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 신앙입니다. 이 말씀 신앙은 성경 외에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유일해요, 유일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째, 이 종이 전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고 사는 거예요. 주의 종이 전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목사가 언제나 설교를 해도 그 목사의 설교를 마음 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거나 말씀의 의미를 약화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 마음인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의 기초 때부터 그 믿음 가지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살아야 할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풍랑이 일어도, 별일이 다 있어도 말씀이 견고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 구한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뭐 더 이거보다 더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신앙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내 신앙을 지탱하는. 말씀에 기본하지 않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헛된 것, 가짜, 우상,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 삶으로 드러나야 할 말씀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 우리들의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상대하시는지. 어떻게 상대하셔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원래는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나팔. 뿌! 들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들으라 하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견고한 신앙의 중심이라니까요. 바로 이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응답을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 이 본능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막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막 쏟아붓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저희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핵심적인 교수님이 그분은 원래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아주 세계적인 목회자고 부흥사고 학자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또 그 연세에 나이가 많이 드셨거든요. 지금 어쩌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깔끔하고 멋진지 그 백발에 촤그 신사인데 그분이 쓴 책이 제가 신학부 때 접한 책이 있는데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기도 제목이 책 제목이 그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본능적으로 막 필요에 따라서 원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막 쏟아낸다고 그것이 다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 어떤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그 견고한 믿음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앉게 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실 새벽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새벽기도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로 보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새벽기도는 우리 주님이 하신 새벽기도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사 주님은 기도하셨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가 다 새벽기도 하지는 않아. 새벽기도를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나가서도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럼 이 새벽기도가 뭐냐? 저는 좀 여러분 표현이 우리 한국인들이 왜 새벽기도를 하게 됐냐? 한국 사람들은 원래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비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제가 이거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한번 보면 그 전에 불교를 가졌는데 열심히 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심정적 불교인이야. 절에도 안 가고 불경에 관심도 없어. 여러분 불경 알아요? 절에 다닌다고? 나는 절에 안 다녀도 불경 알아요. 대학교 다닐 때 공부했어. 반야심경. 내가 몰라. 알지도 못하는데 불교인이라고 그래. 종교가 뭐요? 불교. 그냥 심정적으로 한국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없던 시절에 우리 민족이 다 새벽에 그 아무도 오염되지 않는 맨 위에 우물물을 떠다가 장독대에 놓고 솟아솟아 맙소사 하던 그 습관이 우리한테 있는 거야. 근데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또 한국교회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새벽 기도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국교회 형성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악하고 못된 우상을 섬기는 그 습관이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변화하여 새벽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새벽기도에 있는 거예요. 개인 신앙의 부흥의 원동력이 새벽기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새벽기도 하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새벽기도 하니까 내가 복받은다, 이것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막 새벽기도 한 사람들한테 주의종이 퍼부숴버려야 돼. 말로 막. 아이고 자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까이.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막연한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면서 확신을 갖는 거지. 하나님, 내가 또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필요를 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안 주면 나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사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간절함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멋진 기도고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곁길로 가지 않고 신실한 성도로서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 안 돼. 믿음으로 구해야 돼. 이 신앙과 기도의 바로미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릅니다.